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을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시드기야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한 예레미야 20장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예레미야 21장은 한 장만 넘어왔지만 역사적으로는 아마도 꽤 긴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예레미야는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 다루지는 않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유다 왕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전하게 하신 예언서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 몇 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할 그런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몇 년씩 훅 지나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배경에서 유다 왕국의 왕으로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축복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내 당대가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자, 지금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던 왕들도
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하고 불의한 왕들이 많았습니다만,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 즉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에게 더 좋지 않은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 그때 망했으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 좀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때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멸망의 가장 큰 책임, 그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이 시드기야 왕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 자신을, 또 우리가 서로를 축복한 내용, 내 자신이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또 우리가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자,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되어버린다면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되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의 가문이,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후배들이 여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더 흥화하여지고 풍성해지는 그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시드기야 왕은 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데 대략 한 주전 597년경에 왕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이 주전 586년이니까 대략 한 10년, 11년 정도 이 유다 왕국의 왕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지금 이 본문에서 자신의 신하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고 있을 때 그때의 유다 왕국의 왕인 시드기야가 바수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우리에게 익숙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술은 말기야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앞장 20장에 나오는 바술은 임멜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인물이죠. 그리고 여기 오늘 21장에 나오는 바술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스바냐. 자, 우리가 보통 스바냐 하면 스바냐 선지자를 생각하죠.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아버지가 이 본문에 나오는 스바냐와 다릅니다. 자, 본문에 나오는 스바냐는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고손자이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굿입니다. 물론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사역 시기가 좀 겹치기도 해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어떤 인물이냐면 요시야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즉 유다 왕국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예레미야서 서론 공부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부터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로서 예레미야와 스바냐는 사역 시기가 어느 정도 겹치긴 하는데 스바냐가 좀 앞이고 예레미야가 좀 뒤고 또 스바냐는 선지자의 사역을 좀 빨리 마무리하고
이 스바냐는 좀 빨리 마무리하고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 왕까지 길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시대,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는 스바냐 선지자는 사역하지 않고 있거나 혹은 뭐 죽었을 수도 죽은 이유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 여기 나오는 바술과 스바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물들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의 신하들이에요. 그들을 시드기야가 보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2절 말씀에 나오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자, 시드기야가 한 말이 뭡니까? 자, 이거죠. 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한다.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니 예레미야 선지자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래서 이 바벨론 그 군대와 그들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왕국을 떠나게 하나님께 좀 간구해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가끔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근데 여기서 이제 혹시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혹시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울라이라는 단어인데, 자, 이 혹시라고 번역을 하게 되면 약간 어떤 뉘앙스를 갖냐면 안 그럴 가능성이 큰데 혹시라도 그럴 수 있으니까 한번 시험 삼아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라.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한번 해봐라.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들도 이런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때도 다 이 울라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울라이라는 단어를 혹시라고 번역하는 것은 조금 이제 우리 한국적인 한국 사람들의 이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 원어의 의미를 다 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혹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좀 가능성을 작게 보는 거거든요. 안 될 게 뻔한데, 안 될 가능성이 큰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자. 못 먹는 감 찔러라도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울라이는 그렇게 가능성이 적은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 기대감을 보다 더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우리의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니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이러면서 보다 더 희망적으로, 보다 더 소망을 담아서, 보다 더 하나님에 대해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이 울라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는 단어보다는 조금 그보다 나은 것은 만일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나을 것 같고 그걸 조금 더 원어의 의미에 더 가깝게 나간다면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동화 행하신다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떠날 것이 분명하니 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시드기야 왕이 참 괜찮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지금 국제적인 그러한 정세를 판단해보고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바벨론 왕이 유다 왕국을 칠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고 우상들 앞에 절하고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들에게 기도하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바술과 스바냐를 보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거 이거 굉장히
경건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부탁하는 이러한 정말 의외의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데, 예레미야는 이 시드기야의 소망과 희망을 짓밟는 그런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을 전하냐면 4절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자, 이 표현도 아주 좀 독특한 표현이죠. 자, 너희가 성 밖에 있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과 그 갈대아인은 이 바벨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갈대아 군사들과 싸울 때에 사용하는 너희 손에 있는 그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다. 자, 너희 손에 있는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린다 하는 이 표현은 뭘 의미하냐면, 자, 무기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칼과 창을 또 활 같은 것을 앞으로, 즉 대적들을 향해서 휘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칼과 창과 활을 등 뒤로 돌린다는 것은 뭡니까? 무용지물이 되게 한다. 너희들에게 아무리 성능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무기들을 무용지물이 되게 할 것이다. 즉 무기 한번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끝부분 보시면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글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뭐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문법이 아니라, 어떤 글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가장 많이 쓰이는 대명사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했을 때 이 그것들이 뭐를 지칭하는가? 자, 1차적으로는 뭐 그것이라는 것은 보통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니까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라 했으니까, 너희들 손에 있는 무기를 내가 너희들 등 뒤로 돌리고 그 무기들을 이 성 가운데로 모아들이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이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것들은 바벨론의 군대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큰 군대들을, 많은 수의 군사들을 대동하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이 시드기야 왕과 이 유다 왕국의 군사들이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성 밖으로 나갔는데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를 한번 제대로 쓸 수조차 없이 전력차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기를 한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성 안으로 철수하는데, 그때에 바벨론의 군대들이, 그 무섭고 강한 군대들이 물밀듯이 그 성읍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 전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전염병, 기근, 이런 완전 종합 세트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가장 두려운 것들이 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전쟁, 전염병, 기근, 가뭄이죠. 먹을 것이 없는 기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종합적으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그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전쟁, 기근, 전염병,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재앙들이 임했는데,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바벨론 왕과 그의 군사들이 그들을 찾아내서 남김없이 죽인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무리 전략을 잘 짜고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너희들은 살 수 없다. 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재앙의 심판이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전쟁이 일어나서 또 전염병이 발생해서 또 기근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셔요.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두 길을 열어주셨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면 살고 사망의 길로 가면 죽어요. 그런데 생명의 길, 너희들이 살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9절에 나옵니다.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끝까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 곧 갈대아인들에게 저항하고 반발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런데 그들에게로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살긴 사는데 그의 목숨이 전리품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전리품은 무엇입니까? 전쟁 중에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대가로 그 승리의 보상으로 가져오는 그런 뭐 금, 은, 뭐 폐물, 돈, 가축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너희가 이 성에 남아서 저항하면 반드시 죽겠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로 가서 항복하면 너희들이 살게 된다. 그런데 너희들이 살긴 하지만 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들의 전리품이 될 것이다. 참 너무 어려운 선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너희 같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에게 항복할 수 없다 하고 끝까지 저항하다가는 죽는 거예요. 왜? 이 전쟁은 바벨론이 일으킨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 왕국,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전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보통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결사항전을 해서 죽더라도 항복하지 않는 것이 애국이고 그것이 의로운 일이고 그것이 절개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이번 겨울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항복하는 자를 내가 살려주겠다. 결국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것들의 위에 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면 나라를 배신한 것처럼 보이고 민족을 배신한 것처럼 보이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에게 굴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곧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앞에 항상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펼쳐 놓으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생명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을 걸을 것인가 사이에서 그 갈림길에서 선택하는 그 여정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자,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에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선택이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생명의 길을 택합니다. 사망의 길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더 괴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면, 멀어지기 시작하면 사망의 길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은 끝까지 결사항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 앞에 어느 것이 더 좋아 보였겠어요? 바벨론에게 굴복해서 항복하는 것은 비겁한 것. 그들과 끝까지 싸워서 자존감을 지키는 것은 의롭고 선한 길.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그들 앞에 놓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는데 아직 살 길은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그 두 개의 선택지가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뭐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게끔 둘 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왜요? 항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둘 다 좋지가 않잖아요. 그나마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시는데 포로가 되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고. 그러니까 살 길은 열어주시긴 하셨지만 그 길이 둘 다 썩 그렇게 좋지 않은, 아니 썩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 앞에 놓이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너무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생명의 길은 복되고 은혜롭고 행복하고 좋은 길, 그게 보여요. 그리고 사망의 길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가 너무 수월해요. 어떤 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때. 반면에 지금 이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 보니 그들 앞에 놓인 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마른 생명의 길이고 마른 사망의 길입니다만 둘 다 썩 그렇게 좋지 않은, 물론 살 길을 열어주긴 하셨지만 그 길 자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길 때에 열리는 생명의 길에 비하면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경건하게,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고 또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되어서 사망의 길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생명의 길로 똑바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평소에 일상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저희 앞에 놓여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생명의 길이 너무나 좋고 귀해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계속해서 경건하고
복되고 은혜로운 그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죠. 오늘도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사이에서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